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원망될 만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은혜를 덮어서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고 그 사람들도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예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에 사순절 첫째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4월 9일이거든요.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해서 40일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소아시아교회 7교회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을 본문을 해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기준 없는 신앙은 책망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을 무엇라고 소개하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산 일을 거니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7뼈를 붙잡고 교회들을 붙잡고 그 교회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마음을 거니시는 그 예수님.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진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도 쪼개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버가모는요 에베소와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예요. 큰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 수도가 버가모라는 도시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인천, 대구광역시 이런 식으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버가모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버가모는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약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예요. 서머나 교회가 해안 도시라면 버가모 교회는 내륙에 있는 도시란 말입니다.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고 상업과 무역의 발달한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해요. 버가모를 언덕 위의 도시다. 왜? 그 언덕 위의 도시라는 이름처럼 높이가 약 1000피트, 지상에서 1000피트의 높이로 이렇게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도시예요.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성 위에 그 높은 위에 주변 산성 위에 각종 신전이 우주처럼 세워졌던 동네가 버가모라는 도시예요. 높은 산에 있으니까 거기다 뭘 세워놓으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신전들이 막 들어선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제우스 신, 하늘을 다시 신 중에 가장 큰 신이라는 제우스 신이라고 헬라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술의 신인 아데나 신전, 뱀 신인 에스클레포아 신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이외에도 많은 신전들이 세워있던 동네가 버가모 도시예요. 또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졌어요.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국가신 세라피스 신전, 땅의 신 데메테르 신전, 뛰어난 영웅들이 죽으면 그들을 신격화해 숭배했던 헤론 신전, 신전들이 너무나 많은 동네가 바로
버가모라는 동네였습니다. 버가모는 우상숭배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었어요. 신전들의 집합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유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사탄이 그냥 거기 뭐 신전이 많은 사탄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탄이 왕이 되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사탄이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런 동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듯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여러분 잘 사는 동네는요 희한하게 각종 신전, 각종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거 잘 섬겼기 때문에 잘 산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퍼뜨려 나가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잖아요. 칭찬하다가 책망을 또 받습니다. 어떤 걸 칭찬받았냐? 예수님은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믿음을. 앞서 말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중심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우상 숭배들과 로마 정부도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계속해서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황제를 섬겨라, 제우스 신을 섬겨라, 뱀신을 섬겨라 이러면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지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죠.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달궈진 노세 황소. 여러분 성해병원 가보셨어요? 네. 성해병원 가면 왼쪽에 들어가면 황소가 있어 보여요? 황소. 노세 황소 보이죠? 황소를 숭배하잖아요. 그 소를. 그 안디바라는 감독이 시뻘겋게 달구어진 노세 황소 위에서 첫 장면에 타서 숭배했습니다. 타서 죽었어요. 안디바는요, 그 안디바 감독은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강요를 받았어요. 너 여기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너 이 로마 황제 앞에 절하면 살려줄게. 이 황소 앞에 절하면 살려줄게. 강요를 받았을 때 만왕의 만주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분에는 내가 절할 수 없노라. 아멘. 이렇게 대답하고 이 말 한마디로 노세 위에서 빨갛게 달궈진 노세 위에서 타 죽었단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지도자인 안디바가 믿음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숭배하는 것을 보고도 너도 예수 믿을 거야? 그럼 너도 안디바처럼 이렇게 죽을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핍박과 순교까지 기꺼이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해미산성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미산성에 대원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목에 가둬가지고 쫄쫄 굶겨서 이제 가벼워지면 거기 탯돌이 있어요. 탯돌 가면 탯돌이 한번 가보세요. 탯돌에 신주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다리를 잡고 머리를 쳐서 죽인 그런 곳이 해미산성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강 건너가면 거기다 다 갖다 버렸어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순례를 가끔 하잖아요. 한번 시간 되면 가보시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대한민국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핍박과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가족을 잃지 않고 재산을 잃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운 핍박과 고난 앞에서, 심지어는 목을 베는 칼날 앞에서, 굶주린 맹수 앞에서 구차하게도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기꺼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신 거라. 마음이 찔리죠. 마음이 찔립니다. 따라하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보가목 교회,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보가목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또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믿음을 지켰지만 잘못된 것이 있어. 이걸 회개해야 돼. 책망받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회개하라고 지금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 목숨을 담은 믿음을 지켰지만 진리를 상실해가고 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 앞서 성원학 교회 앞에 말했던 처음에 설교했던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버가목 교회는 믿음은 지켰지만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스스로 사고를 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악한 자를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지켜서 칭찬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버가목 교회는 당시 이단들이 가르치는 왜곡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써 진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어떤 교리를 받아들였을까? 어떤 진리를 왜곡한 것들을 비진리를 받아들였을까요? 발람의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발람의 교리. 민수기 22장에 보면은요,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이방 선지자거든요. 근데 당시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모습을 보고 이 소문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하는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신적인 힘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지금 발람은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많은 복채를 줄 테니까, 야, 너한테 금은 보화를 많이 줄 테니까 와서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요. 그때 발람은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의 요구를 거절했었어요. 발락이 더 높은 고위층들을 보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원하는 것이 뭐든 다 들을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결국 발람이 거절하지 않고 인간적 욕심에 이끌려서 발락에게 갑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가요. 그는 불의한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나귀까지 말을 시켜요. 여러분, 나귀가 말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나귀가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 못하게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발락하니까 네. 이름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한테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면 안 되니까 못 가게 하려고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었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까지 발락에게 못 가게 막으셨지만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욕심 때문에 결국 발락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발락 앞에 가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딱 만들어가지고 만져가지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셨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저주하려는 발락의 계획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발람은 바락 왕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발락 왕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잘 들으세요. 나 지금 성경을 다 많이 읽으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락이 웃음죠. 이스라엘 타락시킬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해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을 함께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의 제안대로 결국 이스라엘은요 모압 여자들하고 행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요, 예수 잘 믿다가도요 절에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이 절에 쫓아가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남자들은요. 그게 선악과 사건의 원인이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 써 있거든요. 부인이 얘기하면요 남편들은 그냥 따라와요.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하고 그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을 함께 먹는 죄악을 행했습니다. 심지어 모압 여자들을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공공에 데리고 오는 일까지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주 앞에서 목매달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을 말미암아 24,000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발람이나 이스라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돈이 욕심이 있어서 발락에 간 것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3번씩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또 발락에 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모압 여자들, 모압의 우상을 섬길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모압 여자들의 초청을 받고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 똑같은 음식 만나밖에 먹지 못했는데 모압에 가보니까 기름진 음식도 먹고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먹은 게 뭔 잘못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에 끌려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 이방신에 가서 절도하게 되었고 모압 여자들과 즐기기도 했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지냈는데 이 정도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쯤이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뭐 세상 문화 좀 이것 좀 즐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그래도 믿음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런데 이 정도는 이런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리를 섬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은요 발람의 교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예요. 니골라 당은 지금 이야기하면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죠.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서 유혹과 시험을 받는데 육체가 행하는 죄악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죄악을 행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게 니골라 당의 교리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삶의 모습은 좀 이렇게 살아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니골라 당의 교리란 말입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니골라 당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가모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까지 각오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리를 받아들였고 결국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온전한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책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고요. 여기 믿음의 공동체가 성산 교회고요. 우리가 이 땅에 6만여 교회가 있고요. 30만 종들이 있고 1000만 백성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예요.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정말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나 전통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잘못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 나갑니다. 오히려요 그런 교회들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려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무 성경만 고집한다고 고리타분하다고 시도에 뒤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대부분의 교회들과 다르기 때문에 부흥하기 어렵다 이렇게 핍박해요.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를 너무나 고리타분하다고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고집하는 교회들 보면요 이상한 교회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하고 좀 맞지 않더라도 웬만한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타협하고 받아들여 그래야 교회가 잘 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타협하고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은 것이고 조금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부여해야겠다는 것도 아닌데 웬만큼 사소한 것들은 타협하며 살자. 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목회자가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을 때 사업하고 있는 이런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요 우리 회사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그 장로님의 생각이고 그 회사의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방향을 잘못 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맞춰주고 사람들이 교인들이 장로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 따라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사랑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인데 이것도 좀 받아주고 저것도 좀 받아주고 발람의 교훈도 니골라의 교훈도 조금씩 이해해야 저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핍박과 고난을 받더라도 버가모 교회처럼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아멘. 올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작은 것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성경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고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수결로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자고 해요. 나아갈 바를 담임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 투표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민주주의 방식이래요. 우리는요 민주주의 방식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민주주의예요. 아멘. 성경 방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요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믿자 저렇게 믿자 이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자고 결정하면서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와 전통을 조금씩 용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성경 말씀보다 교회 내에서 전통이 더 중요해졌어요. 성경을 뒤로 놓고요 우리 교회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 말씀보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가 더 중요해져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하고 변질되어 가면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과 손가락질을 받는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나 역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목회자인 나 역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리를 쫓아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발람의 교리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또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준. 아멘. 기준이 삐뚤어지면은요, 아무리 줄을 잘 맞춰도 삐뚤어진 줄이에요. 아멘. 기준을 딱 잡으면요, 그 기준하고 똑바로 서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준이 삐뚤어지면요, 우합지졸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고 적당히 타협하고 작은 죄악이라고 그럴 수 있다 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으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왜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멘. 교회 요즘에 은혜가 안 나타난다. 왜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된단 말입니다. 나 자신 교회, 작은 교회, 섬김의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아멘. 하나님에게 있는 교회,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 교회 엄청나게 많이 선교한데 구제한데, 그런데 그것이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라면 하나님이 뭐라 말할까? 우리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상실되면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이 상실된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바꾸고 적당히 타협하라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탁하기는요, 버가모 교회처럼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믿음을 지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